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공제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일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걸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교회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있고 그들 쉬게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셔서 사도들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이 교회가 서가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얼마든지 세워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같은 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 그 일을 산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있었도나이시나 너희가 한 마음을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 그 일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있는 말씀 그거죠. 무슨 일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29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본을 보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담대하게는 30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면 내가 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가 되는 거죠. 남을 위할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위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을 키워서 그들의 그만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만한 폭넓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받아야, 네가 줘야지. 내가 줘야지가 아니라 네가 줘야지. 우리는 받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잘못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5가지나 되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야지 왜 아직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복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를 위해서 그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 내주하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 저것을 이렇게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발 놓고 손 놓고 마음씨를 넓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무엇이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자잘한 거 참 좁쌀 만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까짓 거 좁쌀 만한 거 안 먹으면 어때요? 안 가지면 어때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런 권면과 위로와 성도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 죽든지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위해서 돈 벌지 않았어요. 자기 위해서 여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겠다면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영으로서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셨는데,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분인데 신성은 생각지 않고 인성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그렇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영접하는 것보다 뭘 바랬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니까 야, 양식 걱정 없겠네. 이분 따르면 우리는 걱정할 거야. 왕으로 삼자.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양식을 줄 수가 있고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그들 세워줄 수 있고 아픈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를 권능 있게 부르셨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고침받고 싶고 내가 뭔가 더 배불리 먹고 싶고 내가 뭔가 더 많이 쌓고 싶은 그런 욕심 덩어리로 뭉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행복 그 네잎클로버를 찾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인데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받는 거예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사는 것이 행복인데 거기도 하나 더 붙여서 행운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신혼부부가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산사태 나는 것을 가다가 차가 그만 막혀서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앞에 차가 큰 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운전자 부인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내 딸 한 거예요. 딸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바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사가 그 부인을 놔두고 그 아이를 꺼내다가 그 아이를 꺼내놓고 그만 그 무거운 돌에 바위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 부인은 임신한 지 6개월 됐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얼마나 출산이 쌍둥이를 낳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의사의 머리칼 잡고 쌍 욕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리라고. 근데 잘 낳아서 이제 남편도 없지. 아이는 두 아이는 가졌지. 생활을 어떻게 해요? 직장에 잘렸죠. 누가 안 써주죠?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쓸 사람 있어요? 이제 폐물도 팔고. 그런데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만 그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장염이 있어가지고 급해서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 돈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반대하는 결혼. 그놈 외로운 사람이야. 내가 알아. 내가 걔 소망이 없는 거 알아. 너 고생할 거야. 걔는 장래가 없어.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대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또 똑같이 아빠 미워하고 나와버렸어요. 둘이 살았어요. 그런 지경에 이제 급하니까 이제 아빠 집에 가서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은 없고 그 남편을 그 결혼을 용납하지 못한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남편이 장인한테 쓴 편지가 수부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뭘 책임을 져. 걔 딸이 장님, 그래서 이제 그 장년때는 가서 입원시켜서 아버지한테 보니까 뒤에서 딸이 거기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큰아이 손주는 또 기어다니면서 있고. 어떻게 입원비를 마련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거기 왔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좀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 보고 있으니까
좀 한 적, 처음으로 소변,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 처음으로. 밖에서 참 경을 한번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꽃을, 크로바를, 내 크로바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에 나오는 병원에 4살짜리 아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빨리 본 사람은 어때요? 이게 무슨 집인가? 어쨌든 데려가 달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 애야. 그 애가 그러고 있는 거야. 데리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그 쌍둥이 엄마를 소개해줘요. 예, 저기 아저씨 사모님이시오. 뭔 말인지 네. 모르겠네. 그 아이가 뭔 말인지. 남편이 구해준 아이예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 딸아이한테 참 뭔 아버지를 알아? 이 산모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자기 돈 훔치러 갔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같이 왔으니 그때 상견례를 하는 거예요. 즉 남편 사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장례 때 와서 상황을 아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와는 교류가 있었지. 아버지 아는 사람을 구해줬구나. 아니지. 나중에 아는 거지. 장례식장에서. 남편 장례식장에서 아버지하고 그 구해준 사람 엄마하고 인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만나서 그 아이한테 너 구해준 아저씨의 사모님이셔. 그러니 그 아이가 네 크로보다가 그 쌍둥이 엄마한테 줘요. 행복하세요. 물론 엉뚱한 얘기지만은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당시 보면은 그것은 불행이에요.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남편을 잃어서 그 두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아버지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굉장히 당차서 누구한테 도움 안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아이를 잘 키우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대가 안 바라고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근데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는 훌륭한 대학,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기업에 입사해서 그런데 택시 운전사고 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얘기죠. 연이 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맺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어렸을 때 구름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떠나셨으니까. 구름이 돼서 높이 올라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구름이는 뭐든지 토끼도 만들 수 있고 호랑이도 만들 수 있고 다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솜사탕처럼 뜯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구름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남자아이를 보고서 구름 같은 사람이다 이걸 느꼈어요. 그게 뭔가 하나가 맺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결국은 정말로 훌륭하게 두 아이를 잘 키워서 그래도 자기 힘든 일을 극복한 아주 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죠. 어머니 생각하면 자본 31장 생각난다고요.
거기에 현숙하다는 이유는 그가 일을 많이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그 속에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 남편을 세워줬다는 얘기. 우리 그런 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남편이 훌륭하게 되도록 뒷받침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전래 소설에 박씨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추녀예요. 추녀의 탈을 입었어요. 그 남편한테 수박도 맞고 얼마나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여인 때문에 그 남편이 성공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다른 데 갔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처럼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뭐가 배가 고파요. 아직도 배가 고파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배고픈 사람이에요. 히든기가 그랬죠. 아직도 배고프다고. 운동선수는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물론 돈은 많이 벌고 그러지만은 그거 조금 더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은 얼마나 엄청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말씀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참 힘들죠?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2절 말씀 이것을 하려면은 한 마음 품으려면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나요? 이 나라가 정말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되겠어요?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남을 낮게 여긴다면 정말 이 나라는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이 나라가 부강해서 정말 그렇게 으뜸되는 나라가 되고 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에 그런 바람직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못하고 미국도 못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야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이 부족하면 누가 돕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권면과 위로와 또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얼마든지 있으면 좋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그런 책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리와 다스리고 배려하고 사람 쓰는 그 작전이 다다익선이에요. 우리 중국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하고 유방이 싸우는 얘기하고 삼국지하고 이것이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그 고조가 유방이에요. 한나라 항우와 싸웠던 유방인데 유방 밑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략가인데 아주 깨가 많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유방한테 사로잡혀가지고는 나중에 그 도성에서 연금 상태로 결국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한신을 통해서 항우를 잡고 이제는 항우가 망하니까 이 한신을 잡아서 이게 토사구팽이에요. 토끼를 사용해서 개가 토끼 잡았으면 이제는 개를 삶아먹는 그것이 토사구팽인데 그 일의 주제가 된 분이 한신이에요. 한신이 유방 앞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로잡힌 건 아닌데 성도의 볼모로 잡혀서 즉 연금 상태가 돼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한신한테 떠봅니다.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이냐. 그러니까 대왕은 10만 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면 장군 자네는 얼마나 다스리나? 나는 다다익선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유방 왕은 10만 명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릇이지만은 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 작전을 다 투입할 수 있고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꼴렸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왜 내 부하가 됐냐? 나보다 훌륭한데. 그러니까 그 한신이 말합니다. 왕은 지도자를 그렇게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항우하고 유방은 비교할 게 아니었거든요. 항우는 그 장군 후손이에요. 천하의 장군 후손인데. 유방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그 골목대장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별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이 유방이 사람 믿어주고 대접해주는 거예요. 항우는 그걸 못해. 자기가 훌륭하고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다 혼자 다 해버려야 돼. 근데 유방은 한신도 처음에 믿어줬어요. 그런데 한신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결국은 잡아다가 그렇게 연금시켰는데 이렇게 사람 관계를 잘하는 것이 그 유방이 한 고조가 됐어요. 유비의 고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관계를 잘하는 것이 귀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휘어잡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내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지 너 잘났어 너 정말 위대해 이걸 말하는 그런 사람 봤어요? 분명히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세워주고 그것이 좋은 것이 더해서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자꾸 약점만 집어가지고 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지체의식이에요. 똑같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무시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무시해 보세요. 그럼 귀 이거 팔 때 참 힘들어요. 뭔가 무시해 보세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구예요. 우리는 어떤 지체라도 특별히 머리는 수억 개의 그 세포가 소통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한 개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두 개, 세 개가 다 불통되면은 우리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혈관은 얼마나 작고 작아요. 모세혈관, 핏줄이 없는 그냥 세포 사이를 쏘는 그런 혈관도 모세혈관이에요. 그 손끝까지도 바늘만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어디든지. 이렇게 다 소통이 되니까 우리 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중간에 피가 통하지 못하면 그들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독소가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붓고 피가 굳어버립니다. 피가 굳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굳으면 흘러가 심장까지 굳게 하면 죽는 거예요. 조직이 소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 하나하나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조직 하나하나가 각각 역할이 있어요. 한신이 다다익선의 점을 다 역할과 위치와 자기 직임이 있다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그것을 적재에 적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겨주고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부모가 자식을 세워주고 자녀가 부모를 또 세워주고 얼마나 복된 사람 그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는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돌보아야 될 그런 필요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 돌보라고. 돌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일절에는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능력이에요.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서 그것을 살라고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 수고는 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없는 거. 그러니까 거지 건성이에요. 거지 아직도.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지혜와 청명과 권능과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분명한 그가 쓰인 족서가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은 구속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낮게 여겼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놀랍게 두 가지 역할을 쓰여요. 히브리어는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은 두 가지예요. 충성도 겸손이고 작은 일에 그 일도 감당하는 그 복종도 겸손이에요. 우리는 높은 데 처할 수도 있고 낮은 데 처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의 기쁨을 주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기쁘심을 위해서, 그렇죠?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여 하시나니. 우리는 주님의 기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이 참 주님께 기쁘심이 될 것인가? 이 일이 주님이 또 상대가 기뻐할 일인가? 이것만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행하시는 나를 하나의 소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여기 사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권진웅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사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다니, 나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길 원하신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기쁘신 뜻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왜 원망과 시비가 나와요? 왜 불평이 나와요? 내 욕심이 안 차서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취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돕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한번 열심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 일에 성취가 있습니다.
음식도 정말 열심으로 연구해서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오이가 있으면 오이김치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어 먹으면 되니까 씻어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버무리고 간을 맞추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잘 씹을 수 있으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맛을 중시 여기잖아요. 맛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에 정말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가장 훌륭하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람 있고 기쁘잖아요. 내가 그런 성취를 이뤄야 기쁘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물이 잘 돼가지고 정말 벼가 이렇게 싹 휘어지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잘 익으면 얼마나 보람이 보아요. 어제 김은남 원사가 상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밭에서 자라는 거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잘 자라냐. 이런 것이 그 작물의 성장을 볼 때 기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좋지만은 자라는 기쁨을 볼 때. 아까 애기장미라든지 보리수라든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길가에 어떤 것이 있는데 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아무 때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것은 계획 있고 과정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필요한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열매가 익을 때가 있고 맛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들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냥 오나요? 함께 할 수 있어야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그냥 와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냥 와요? 진정으로 나를 다 드러내고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는 감정으로만 생각해. 이성으로만 생각해. 그것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고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의 귀한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가 생각나요? 겸손하다겠으니까, 모녀가 겸손하다겠으니까, 또 다른 분. 열왕기 후 4장 에리사가 누구 만나요? 그분이 엘리사 대접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분 좀 피곤하겠구나 가다가 쉬어가라고 타락을 지어서 그 쉬어가게 하셔서 그 음식도 대접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감동해가지고 저 여인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그 사원에게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불러왔어요. 혹시 나라의 대신들한테 어떤 것이나 소원 원하가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아무 소원 없어요.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그 여인이 물러갔어요. 그 사원한테 저 여인 정말 그렇게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저 남편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 다시 불렀어요. 근데 당신 내년에 아들을 안 할 거야. 수냄여인이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무슨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요. 남편이 저렇게 늙었는데. 웃었는데 그 여인이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엘리사 섬긴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엘리사가 감동해서 그에게 자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대접할 수 있는 타락을 짓는 일, 그걸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 남편이 그 일을 만들어 가지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타락을 짓겠어요?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고 결국 후대가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당신 주셨으면 책임지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 죽었다는 남편한테 안 알리고 그 엘리사에 쫓아가서 팔을 안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엘리사가 알아채고서 사원에 가서 지금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서 내 지팡이를 갖다가 내 권위를 갖다가 거기다 아이한테 올려놓아라.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 수냄 여인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사람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살리는 은혜도 있을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고통을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이에요. 여인이 어떤 그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이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 깊은 데 통달하시고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잖아요. 이런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데 그 충만한 역사를 내가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대단하겠냐고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을 많이 말해요. 와와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불불 말해요. 성령의 능력은 내 삶입니다. 내 관계예요. 내가 축복할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낮게 여기서 그를 세워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도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만 기쁘게 했나요? 그걸 보는 엘리사는 얼마나 기쁘겠냐고. 야, 너 참 믿음 대단하다. 너 정말 그렇게 겸손하구나. 아무 손 없이 그렇게 나를 대접한 거 보면, 야, 너는 하나님 복받아 마땅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간구할 수 있잖아요. 축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남의 작은 티 가지고 내가 불편하고 원망가 불평한다면, 시비를 따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14절에 시비를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은 뭘 말씀이에요? 원망이 없을 수 없잖아요. 잘못한 거 없을 수 없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야, 저럴 수가 있냐? 도대체 저게 사람이 탈을 썼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대화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그렇게 환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왜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분명한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인정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릇을 넓혀서 용납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세를 이끌어가시는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을 가지고 모든 심판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도 원망과 시기가 없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의 권면과 주의 위로와 또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삶으로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